지금 이 시간까지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말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10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몇 달. 저희 친정이 서울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아이들 방학을 하고 서울을 올라갔어요. 서울 올라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올케가 난데없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형님, 우리 형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였어요. 저희 큰올케는 그 당시 저희 친정 식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 형부라는 분이 제주도 분인데 뇌에 충이 올라가서 뇌 수술을 3번을 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젠 도저히 안 되니까 3일 정도 오면 임종을 하실 거라고 집에 가셔서 임종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살려주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저의 신앙이 주님을 만나고 아주 뜨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무대뽀 믿음이었어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조심을 해요. 그때는 무조건 무대뽀예요. 그럼 살려주시지. 하나님 무조건 다 하신다는 거였어요. 살려주시니까. 그럼 형님 우리 형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고 오늘 서울을 왔는데 형님 그럼 내일 새벽에 우리 형부한테 다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이러는 거. 나는 오늘 왔는데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이 뜨거움 때문에 비행기 표가 그런 거 아깝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일 가자.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새벽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비행기를 타고 그 사돈 집을 찾아갔어요. 사돈 집을 찾아가서 그 형부라는 분을 뵈었을 때 그분은 거의 그냥 시체였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물도 삼키지를 못하고 그냥 입에 이렇게 축여주는 정도였어요. 왜 그분이 뇌수술을 3번을 했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그 뭐죠? 애기고래나 뭐 무슨 돼지를 잡은 그 새끼 그거를 그냥 날로 갈아가지고 먹는데요.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살아있는 애를 뭐 그 애 뭐라 이름이 그러는데 그거를 참기름에 넣고 그냥 갈아서 먹는데 거기에 충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즐겨 먹는데 그래서 돼지 새끼가 그게 생길 때마다 그렇게 드시려 했는데 거기에 충이 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뇌 수술해서 제거를 했는데 그게 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알 같은 걸 깐 게 있어가지고 또 남아서 뇌에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3번까지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임종을 준비해야 된다는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왔대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완전한 시체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은 저의 말에 저의 남편과 함께 이야기할 때 말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듣던지 말던지 계속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 시체가 시신이나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말을 했어요. 아무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마음속 아멘하고 예수님 영접을 받아들이라면서 그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했어요. 대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에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때 저의 성경책은 이거의 2배가 되는 아주 두꺼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희 올케 언니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카스병 하나도 들을 기운이 없고요. 못 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들어서 팔을 구부린 것이 아니라 그냥 팔을 쭉 뻗친 채로 이렇게 들은 지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성경책을 뺏었습니다.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빼고 팔을 내려줬어요.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저희가 또 다시 그 기도를 끝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을 때 저희 올케한테로 전화가 왔대요. 언니한테서. 갑자기 미움도 드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도 삼키지를 못하던 분이. 그래서 살아나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세요. 그분이 믿지 않았던 분이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 아들과 부인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은 거였어요. 가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은 6개월 정도를 사시다가 그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설마 하다가 그분의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곳에 남아 계신다면 그때는 어찌하실 것입니까? 참 요즘은 어디에서나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나에 대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깨어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만일 오늘 밤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그분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이 아니에요. 어제죠. 그저께 좀 마음이 좀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어느 성도를 통해서 너무 좀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저릴 정도로 아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몇십 년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저께 밤도 잠을 못 자고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에서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화가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참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글을 늘 올리는데 그날은 저의 심정을 올렸어요. 낙서를 하듯이 다른 때처럼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저의 심정을 써버렸어요. 다들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다들 바보들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에 거기서 화가 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이 끝마치자마자 참 그 인터넷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글이 끝나자마자 탁 올리자마자 바로 좋아요, 멋져요 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댓글들이요. 은혜가 됐다고. 저는 속이상에서 썼는데 내가 쓴 속이상에서 쓴 글이 어느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깨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바다가 핏빛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는다면, 물론 그 호주에서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았어요. 오늘은 보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그러면서 또 오늘 저녁 잠을 자고 나면 내일이 되면 우리는 너무 나의 생활에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빨려 들어가듯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그 준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분은 당연히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지금의 이 자리에 오신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천만에 아니죠. 미장원 가서 머리도 하실 테고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아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의 옛 모습, 혈기와 더러운 음행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 오시면 가야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 받아주실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진실된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오히려 제가 살았던 오히려 60년, 70년대가 사람들은 진실된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파트에서도 앞집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저희 앞집 사람에게 얼마 전에 인사를 했다가 무안했었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변했느냐면, 저는 강아지도 만지지 못하고 병아리도 만지지를 못했었어요. 이 짐승, 강아지도 짐승으로 봤었습니다. 보기에는 이뻐요. 근데 만지지를 못해요. 체온이 있는 것을 만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강아지를 만지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새끼를 2번이나 받았어요. 3번 받아봤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내가 아니면 이것을 아무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게 와닿는 순간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것이 제가 변한 거예요. 또 무엇이 제가 변했냐면 저는 저희 남편이 저에게 결벽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저분한 것을 못 봤어요. 먼지가 이만큼이라도 하나가 있으면 못 봐요. 아이들이 어려서도 집안에 먼지 한 톨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거를 못 봐요. 늘 제자리에 있어야만 되겠어요. 저희 집 소파 밑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누군가 옆집에서 아이가 놀러 왔는데 과자를 떨어뜨려서 소파 밑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꺼내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애기 엄마가 더럽다 그러는 거였어요. 밑에 먼지 있다.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워낙 결벽증처럼 깨끗해서 밑에가 오히려 더 깨끗해요. 염려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아침에는 오전에는 그 당시에는 파출부 아줌마가 일을 다 하고 가면 오후에 저녁에 다시 청소를 해요. 그랬던 성격이 지금은 변했어요. 이제 웬만한 건 다 봐줘요. 게을러졌어요. 웬만한 건 다 봐줘요. 그냥 넘어가요. 내가 참 변했구나. 세월이 나를 변하게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아마 제가 이기적이었나 봐요. 남들을 도우는 마음은 있지만 만일 내 앞에 청소부나 지저분한 사람이 지나가면 몸을 이렇게 살짝 피하게 됐어요. 왜냐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 안에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젊어서 오죽이나 자기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렇게 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렇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저려요. 내 일이 아닌데 참 힘들겠다. 참 춥겠구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청소부들이 힘들겠구나. 아파트에 관리하는 아저씨를 만나요. 그러면 아저씨 오늘 하지 마세요. 낙엽 좀 떨어져서 쌓이면 어때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셨다가 좀 모인다면 쓸으세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줌마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변해가는 거구나. 청소하는 청소 아줌마를 보게 되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주든지 무언가를 갖다 주려는 이 마음. 이게 내가 변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게 하실 겁니다. 성령 자체는 사랑입니다. 온유함. 여러분이 그런 것이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하는 준비가 뭐 특별히 내가 옷을 깨끗이 입고 무언가를 뭐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어야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무엇인가 틀리다. 저 사람 따라서 교회를 가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많은 위선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위선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 그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변했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데만 바쁘고 성도들 머리수만 색이 바쁜 목사입니다. 큰 교회만 가야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무슨 벼슬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서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은 무엇을 살리고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진정 하나님이 계신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충성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몰랐을 때는 교회가 마냥 커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 영이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은 너무 봉사에만 치우치고 교육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느냐, 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지금은 너무나도 가까운 때이기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무도 이야기들을 안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십니까? 저도 물론 저희 교회도 성도가 1800명이나 됩니다. 지옥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천국 이야기도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들려지는 소리는 교육과 봉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내가 어떻게 깨어있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 제 옳게 형부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저는 참 그분이 부러워요. 6개월만 열심히 믿고 천국을 갔다는 자체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6개월 동안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 일을 한 것이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을 이제 이끌어내세요.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끌어내시고 조금 전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빛난 얼굴로 되어야 됩니다. 내 얼굴이 빛이 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는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더 받아들이세요. 우울증도 내가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분 안에 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내 영을 터치해서 깨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깨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을 만날 때는 지금의 이러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